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의 값어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데가 있고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웬만한 돈으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4년 연속 1위인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동 더펜하우스의 청담이라고 한강변에 있는데 그 가격이 평당 1억 6,400만 원, 그러니까 100평으로 보니까 16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2011년에 입주된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윤모 아파트입니다. 24평에 2023년 3월 거래가 됐는데 매매가가 총 600만 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 하고요. 사실 지금의 강남은 1963년 이전까지 논밭이 대부분이고 달구지나 지나가는 소로들로 마을과 마을이 이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1970년대 시작된 개발 계획도 정식 명칭도 강남 개발이 아닌 영동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강북이 곧 서울이었고 한강 이남의 사람들은 강 건너를 서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강남은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살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7월에 장모님이 사시던 시골집을 제 아내 앞으로 집터와 텃밭을 등기 전했습니다. 그런데 공시 가격이 얼마냐면 387만 4,739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90만 원이 안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뭔 이런 땅값이 있느냐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는 이 집터와 텃밭을 팔라는 것입니다. 안 판다고 하니까 높은 가격에 자신이 사겠다고 합니다. 얼마를 줄 것이냐고 하니까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조를 주면은 팔겠다고 하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이 사겠다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은 있지만 1조를 마련하자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자의 형편을 알아보니 1조를 마련하자면 자신의 집과 부동산, 주식, 그리고 폐물, 또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등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자신의 신체까지도 팔아야 됩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을 주면 되겠냐고 하니까 3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지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골 집값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골 집과 텃밭을 계약한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값을 주고 390만 원도 안 되는 곳을 1조를 주고서라도 사고자 했을까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골집 땅에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 집안을 뒤지고 땅을 파보고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약자를 향하여 속으로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는 1조를 마련하고자 모든 부동산과 폐물, 돈 되는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당신 혹시 미쳤느냐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좋은 강남의 부동산의 집, 모두가 탐내는 풍광이 아름다운 야산, 그리고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농가밭 등의 모든 것을 처분하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체까지도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의 신체를 내놓으면 자신은 죽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약한 기간이 3년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계약자는 부족한 돈을 마련하고자 자신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이 사람의 모든 신체를 분리해서 팔려고 합니다. 결국 이 계약자는 자신을 팝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제 아내의 집과 텃밭을 꼭 사라고 하며 병원에서 스스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약자의 행동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 아내의 집,
집터와 텃밭에 황금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세계 역사에도 없는 보물이 나온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 진짜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로 병원에서 자신의 신체를 팔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바보 멍청이라고 욕합니다. 기가 차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찌 진짜로 죽느냐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매스컴들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합니다. 온 세계가 이 사람의 행동으로 웃음바다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말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소식은 몇 날도 되지 않아 사람 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 아내의 집터와 텃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집터와 텃밭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깊숙이 묻혀있는 부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고 쓸모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주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하에도 없는 보물임을 알아보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두가 불쌍하다고 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땅 주인인 하나님과 계약합니다. 그 계약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저와 여러분들 사려고 했지만 도저히 일조라는 즉 생명이라는 것을 살 수가 없어서 자신의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불법병원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신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내장은 파헤쳐지고 온몸이 물과 피를 쏟고 범죄자와 함께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약자로서 이 계약이 성립되었고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는 나를 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인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별 볼 일 없고 아무 쓸데없어 보인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오래 사실 수 있지만 계약기간인 3년 반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바보 멍청이라고 소리치고 세상에 천치라고 웃고 떠들었지만 예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며 오탈 없으며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계약 체결자가 하나님이셨으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친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모두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했는데 아들이 지나가다가 죽음에 처해있는 우리를 보고 아버지와 계약책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의 계약이 다 체결됐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죽을 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고 아픈 가슴을 두드리며 사랑을 쏟아낼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1절과 53절입니다.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노예 거래처에서 어떤 사람이 이 노예를 해방시켰을 때 값을 지불할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대금이 지불되었거나 판매가 됐을 때 완불을 뜻하는 텔레오라는 헬라어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려고 매물로 올라와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신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는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천하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값어치는 하나님이 나를 팔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팔 수 없는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자녀로 삼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되므로 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처럼 여긴 것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물은 주인이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 소중히 간직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과 15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 계십니다. 우리 주인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천국이라는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소유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통하여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의 값어치는 강남이 아니라 세계 모든 걸 다 주어도 견딜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값어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값어치라는 것은 값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하여 결정됩니다. 비록 형편이 없는 그림이라도 예술가이며 전문가이며 그 그림을 소장하고자 하여 천문학적인 값을 정한 사람이 그 그림을 샀을 때 이제 그 그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이며 전문가이며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가치가 있는가 하여 보셨으며 텔레오 즉 완불 처리하시고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았느니 형편없다느니 쓸모없다느니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장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시기가 나서 우리 생각을 사용하여 자신이 천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버려진 물건처럼 노예처럼 거름더미 속에 사는 자였지만 이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백성이란 보호와 호의와 인도함과 존귀함과 VIP 대접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으며 손댈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과 15절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존재에게도 의심여김을 받지 못하게 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인가를 말해주는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오늘 우리를 부활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은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값어치를 따지자면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 여기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토라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한숨 쉬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부하처럼 여기시면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진 보화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했으니 그렇습니까?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활로 창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같은 부활을 찾으라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사업에 부활가 되었던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이 숨겨둔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즉 예수님은 보석한 별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그런 가치로 보여서 우리가 보석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보석을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보석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석이라면 모든 보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옆 사람을 쳐다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요, 사람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더욱더 자신의 값어치를 오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좋지 않은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미래가 불확실하여 소비가 축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절대로 환경에 의하여 자신의 값어치를 낮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자신의 값어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든 환경 때문에 자신의 값어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모든 환경이 나 자신을 함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환경이 나를 지도합니다. 환경은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교제도 막아버립니다. 왜요? 자신이 위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자신의 값어치를 낮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은 아주 예민하여 즉각 위에 있는 것이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신의 값어치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자신의 값어치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값어치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환경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그 값어치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우리의 값어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존귀함과 축복은 이어질 것이며 낙심과 좌절을 밟으며 일어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값어치는 계속 솟아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자신의 값어치를 세우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치의 기준이십니다.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비록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나이가 들어서 주님 전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보통 보석이 아니구나. 정말 오래된 보석, 더 귀한 보석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환경에다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이 환경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보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보통의 값어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새겨서 하나님 내가 보석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석을 내가 세워보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새해도 큰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